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증거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자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치유사역,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운동,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후대운동, 사도행 1장 1절로 8절 40일 집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증거로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은 이제 죽으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제 하신 마지막 언약이죠. 유언장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장과도 같은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지상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신 거죠.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예비해 놓고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한국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세웠어요. 한때 하나님이 영국을 세워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영국을 세워서 전 세계 성소공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또 대동강변에서 선교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송된 분이에요. 원래 중국으로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선교의 피를 흘리고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쪽복음을 막 이렇게 급하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집어 던지고 선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쪽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장로도 나오고 초대교회 목사도 나오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예배해 놓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때 한 시대에 영국을 세워서 세계복음화했고 촛대를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한때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복음화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딴 데로 안 가도록 우리가 정말 이 촛대를 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막 높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뭐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뭐 탤런트도 아닌데, 천국 탤런트는 맞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막 굉장히 동경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막 K-팝, 막 K-문화, 막 영화, 드라마.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높여놨구나. 너무 하나님께서 이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9시간의
저녁 9시면은 한금 시간 되잖아요. 그 시간에 대장금을 상영했대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장금 보려고 막 굉장히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고, 한국 음식 이런 게 막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이 네팔 같은 데는 뭐 월급 많이 받아봤자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간다는 거예요. 뭐 휴일날 막 쉬지도 않고 일하고 막 그러면 300만 원 벌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막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치유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5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을 주님이 친히 3분의 2, 공생의 3분의 2를 치유사역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도 하셨지만 사실은 치유사역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귀신이 또 쫓겨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싹 다 치유사역이에요. 1장에도 치유, 마가복음 16장에도 치유, 전부 다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고, 병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치유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치유사역을 전부 다 병원에서 이제 병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치료하는 병도 있겠지만은 치료 못하는 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전도 선교의 문이 많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금요일 날 치유사역, 치유망대를 세워놨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복 받으라고. 그 박사님도 보내고 뭐 장로님도 보내고 권사님도 보내고, 그분들이 다 뭐 할 일이 없어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 송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치유사역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이야기해요. 이번에도 우리 김한기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송 박사님 모시고 좀 치유사역 하고 싶다고 좀 말 좀 해달라고 내보고. 그럼 내가 박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을 텐데요, 내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났는지 나보고 이야기를 해요. 치유사역 좀 우리 교회에서 와서 좀 해달라고. 최신욱 목사님이라고 저기 서울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목사님도 내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치유사역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소문이 났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치유사역 자기 교회에서도 하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요 재산 다 가져도 뭐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우리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치유망대가 세워졌으니 이제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병원도 세워지고 종합병원도 세워지고, 한방을 통한 치유사역, 영적인 치유사역, 그 다음에 양방, 대체의학,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보다 더 큰 병원을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치유사역 운동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 하시고, 초대교회 치유사역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운동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말씀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왔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슬픔 중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의 글, 이런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잉태를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영적인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초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구나. 슬픔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뒤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어지고,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이리 중요한 겁니다. 말씀 운동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 운동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데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기존 신자를 깨우고, 낙심한 자를 깨우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는 후대 운동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성경을 먹이고,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신비주의를 먹이면 그 사람이 신비주의자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정인이 와서 먹여버리면 그 사람은 여호와 정인이 되어버립니다. 신천지에 와서 그 신천지 말씀을 먹여버리면 그 사람은 신천지가 되어버려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심어야 됩니다. 이게 좀 나이 들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 청년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도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주보에 올려놓은 거예요. 주일 낮에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찬양 예배 때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때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 예배 때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이라도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품에 안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대 운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후대 운동에 실패한 거예요. 미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운동에 실패한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뭘만 하고 살만 하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후대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좁은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40일 집중.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치유사역하고 제자 운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중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을 말씀하셨고 유일성을 말씀하셨고 재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뭐 했죠? 이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에 성령 충만한 임하고. 그 이름은 기도와 성령 충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요? 기도로 침노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로 천국을 침노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기도로 천국을 침노했어요. 우리가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24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눈 뜨면 기도 시작하시고 잠들 때까지 누워서도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왜 직분 주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받아서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